이 고향 광장에서도 또 다낭 해변 비치에서도 우리 한국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선을 껐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 가운데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12시 안에는 무조건 마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 됩니다. 많은 찬양과 영상이 있어도 제가 짧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향에서 가장 시원한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보지 못했을 거고, 이 사진은 검정고무 시인의 주인공인 기철이와 희선이가 짝꿍이 되어가지고 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소리 오케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우리 스태프들은 현지 우리 인입니다. 한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기철이는 책상에 선을 그어놓고 이선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넘어오지 마. 넘어오는 것은 다 내 거야. 넘어올 때마다 5cm씩 선을 끌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초등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마더라도 선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나무를 삐져가지고 금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투리가 아니라 금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와 그 말 금자, 이 금을 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금을 끊는데 금을 끊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휴전선은 사실은 휴전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왕래를 막아놓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면 선을 끊고 네 편 선을 끊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선을 끊고 금을 만들고, 가정의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선을 끊고 금을 만들고, 크고 작은 일로 인해 선을 끊고 금을 만드는 관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데 저 뒷동네 가면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을 끊고 금을 만드는 부모들이 허다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도 그렇고, 그릇과 세속으로 선을 끊고, 신자와 의인, 불신자와 죄인 선을 끊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은 경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은 금입니다. 넘을 수도 없고 넘지도 못하는 마음의 경계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선을 끊고 편을 나누고 고립됩니다. 외롭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선을 건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끊어놓으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유럽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보호 명목으로 선을 긋기도 하고, 호주에 제수들이 들어갔을 때 에버리진 원주민들을 보호 지역으로 만들고 선을 긋던 부분들을 봅니다.
보호가 아니라 단절인 것입니다. 결국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큰 진리를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그어놓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칭함은 받은 자로부터 칭함을 받은 자들 선을 끊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선을 끊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선을 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소망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이렇게 선을 다 떴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어놓은 선들도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 수많은 선을 그어놓고 편을 만듭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그 말 금자로 인형화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미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고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이 주된 내용들은 화목을 이루는 부분에 있습니다. 인간이 끊어놓은 선을 어떻게 해요? 지우러 왔다. 금의 경계를 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멀리 있었는데 가깝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그어져 있으면 멀어집니다. 휴전선에 그어져 있는 철책선 하나가 남과 북을 멀리 만들었습니다. 담을 하나 세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과 멀어지게 하는 공간의 멀어짐이 아니라 심리적 멀어짐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멀어짐이 사라지고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 부분,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비교입니다. 둘은 어쨌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질적이고 차이고 다양성이고 너와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남다르게 색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양성과 다름이 이질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그름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름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름은 셈이나 사실이 그러게 되거나 어긋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은 긍정적인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름은 부정적인 아쉬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것과 그름을 구분 없이 씁니다. 그래서 다름을 그름으로 생각하고 디플런트를 렁으로 오해하여 선을 끊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끊어놓고
검으로 만들어 구분 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으면서 의자에게 체온을 줬다고 여기지만 의자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무게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만들고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고 오셔서 아멘 하는 거 다 까먹으셨나 봐요. 인간이 그어놓은 선을 지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선을 그으면 넘어올까봐 긴장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은 내 편과 네 편 속에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을 지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화평을 주시고 화해를 만드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가능하게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저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둘로 하나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저는 분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힘차게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는 크로스입니다. 모양 자체도 크로스입니다. 크로스는 가로짓다, 서로 교차하다, 서로 겹치게 놓다 라는 뜻입니다. 도로에서 교차로가 크로스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가로, 세로 서로 교차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차하여 서로 만나고, 인간과 인간이 교차하여 서로 만나고, 그 십자가 가운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어놓은 선을 지우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또 우리 한인들은 살았었고 여러분은 아직도 살고 있고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어디에서 오신지는 잘 모르지만 각각 다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먼 곳에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한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편안을 전하시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각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가치, 보다 더 큰 진리를 향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구성을 보면 다양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을 꼽는다면 마태와 베드로입니다. 마태는 로마 정부의 세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정부와 싸우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갈등하지 않았고 서로 선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그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선을 지우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어떤 사람과 선을 끊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와 선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지우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선을 끊습니다. 선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지워야 합니다.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사랑과 관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존재, 예수님께 핏값을 지불하신 그 형제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수준 차이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이지 더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 중에 하나가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의견이 다른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합니다. 의견 다름과 그 사람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느 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정치인들을 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이 사람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색깔이 다르면 무조건 서로 반대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름과 사람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다른 것과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동질성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하나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한 형제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선을 지우는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또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또 새로운 짝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짝꿍을 바꾸기도 한데, 바꾸면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짝꿍을 만나면 일단 선을 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끊어놓은 선은 지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서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이미 서로가 정이 들거나 또는 깊은 관계가 되어질 때 내 짝꿍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챙기면서 이제 선은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관용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관용은 경계를 풀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다. 외형적 결합이 아니라 화적 결합. 우리는 성도이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속이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그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면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선을 그어놨는지, 누구와 선을 끊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선을 지우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